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네. 아주 막 행복해가지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입이 그냥 귀에 걸린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를 했었어요. 역시 네. 하나님은 날 특별 대우하시는 예, 아마 느낌이었겠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40일 후에 그 심판 안 내리시겠다는 거 그거 아마 회수하셨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깨우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감지를 했었죠. 네. 자, 그래서 그 계획의 일원으로 요나가 굉장히 이 박농쿨 하나로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이파리도 막 넓고 커. 네. 주님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한 결과를 그렇죠? 주실 것 네. 같아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넝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네. 그러면 이제 교훈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희님 4장 7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이거 아멘이라고 해야 될지. 와, 대단하다 진짜. 네, 엄청난 고집이네요. 요나 정말. 요나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배도 예비하시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이번에는 벌레도 벌레. 예비하시고 벌레가 이제 천재 출연을. 앞에서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네. 자,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큰 물고기 같은 그런 것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심지어는 벌레 네. 그리고 박농쿨 같은 식물까지도 다 다스리고 네.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벌레가 뭘 할까요? 먹어야죠. 벌레의 본성은 먹는 거죠. 네. 그래서 큰일을 하네요. 요나에게 아주 이 도저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줄 수 없는 교훈을 벌레가 주고 있죠. 이걸 이렇게 실물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네. 오브젝티브 레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도 정말 식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먹성이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다 갉아먹게 하셨으니까 이제 요나는 어때요? 그늘을 기대할 만한 뭐가 없어요 이제. 네. 네. 햇볕이 나면 그대로 다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그나마 또 이게 동풍이 뭐냐면 시로크라 그래가지고요. 네. 동쪽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동쪽이 완전히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시로크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일단 불기 시작하면은 3일 안에 모든 꽃과 식물들은 다 누렇게 떠버립니다. 그 정도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약간 헤어 드라이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나에게 이열치열이라고 가림막도 거두시더니 그나마 그냥 뜨거운 바람을 막 어우. 보내세요. 아우 답답해. 진짜 말 그대로 볶아버리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열에. 그래서 그 동풍을도 보세요. 예비하셨어. 네. 와.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얼마나 정말 덥겠어요. 바람까지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고 있으니 그리고 동풍이라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도성의 동쪽에 천막을 만들었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당해도 싸죠. 야.
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해. 얼마나 더위가 심한지. 그 햇볕 쬐보셨어요? 뭐 이 네. 보호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햇볕 한 5분, 10분 쬐고 나면 머리가 띵해져요, 정말. 진짜요? 예, 열이 뜨거워요. 올라가니까. 네. 열사병, 뭐 일사병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더욱더 이런 것이 심합니다. 근동 지역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앞에서는 하나님한테 대들면서 차라리 죽겠다고 그러는데 네. 이번에는 열 때문에 햇볕 때문에 스스로 죽으려고 지금 해요. 얘 바보 아니야? 생명을 왜 이렇게 쉽게 더 내던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는 우리가 살기 위해 사는 거지. 그렇죠.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저 까딱하면 죽겠대. 그러니 요나는 젊은 사람이라니까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한 번 하나님께 대단해요. 대드는 거죠. 네. 창조주께. 그렇죠.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게다가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네. 이 사람은 까딱 입만 열면 죽겠대. 근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맛있어도 죽겠다고 네, 하잖아요. 맛있어 죽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좀 바꿨어요. 이게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오. 네, 좋은 게. 네, 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 맛있어서 죽게 있다. 생명 죽게 있네요. 완전히. 이 죽겠다는 말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네. 자꾸 입버릇처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이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 밟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별로 인내하심이. 다행히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요나를 계속 지켜보시죠. 그래서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때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박넝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무슨 뜻이죠? 왜 성내냐? 아니 잘 생각해봐라. 너는 지금 이 박넝쿨이 자라는데 하나도 기여한 게 없다. 맞아요. 그렇죠? 저절로 자라났고 저절로 날개를 펴서 너에게 그늘을 줬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그늘이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성질 낼 일이냐 이거야. 한 것도 없으면서. 한 것도 없으면서 저절로 나와가지고 저절로 있다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네가 왜 성질을 내느냐.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으니까 성질을 낼 자격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성질을 안 내. 근데 성질 낼 자격이 없는 애가 성질을 내. 우리말에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방귀 낀 방귀 낀 놈이 성질 부린다고. 안 낀 놈은 가만히 있는데. 네. 그죠?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옳으냐 하고 이건 사실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네.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옳지 않죠. 않죠. 옳지 않죠. 그런데 요나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야, 심각하네요. 이 정도는 병인 거의 것 같은데요. 우리 왜 3-4살 때 똥꼬집 그 시절 있잖아요. 네. 들어 눕는 거. 이거 안 네. 사주면 들어 눕을 네. 거야. 그 느낌이 나요. 완전히 그냥 템퍼 탄트럼 그냥 던지는 네. 것 같죠? 아이 억지를 부리잖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 이건 말로 통할 게 아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살다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내가 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놓고는 무서워서 근데 못했던 나- 것 같아. 무서워서 눈치는 대놓고는 못해도 눈치는 네. 조금 봤던 것 같아. 그렇죠. 은근히 저도 모르게 한 행동 중에 아마 녹아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아니야. 반반.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내가 옳다고 억지 부리고 떼쓰는 거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죠. 네. 기도도 안 해보고 그랬다면은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나의 이 억지 이거 정말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은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장미님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계속 억지를 부려요. 네. 나는 죽을 자격도 있고 내가 항상 옳다고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야. 하나님이 이번 일은 잘못하셨다고 저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보내놓고 그리고 메시지 전하라고 해서 나는 분명히 얼레꼴날이 40일 후에 너희들 죽는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냐고 회개했다고 번복하냐고 하면서 막 지금 대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능쿨을 통해서 뭐 이 얘기를 해보니까 요나는 자기가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박능쿨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화를 낼 자격이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다 이거예요. 그 아낀 것이 사라지니까 지금 성깔 부리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해서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박농쿨은 하룻밤에 순식간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것처럼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서 살짝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거두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 12만 명. 12만 명. 엄청 큰 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아니라 이건 지금 12만 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서. 네. 그러면 창조주로서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요나 너를 아끼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아끼는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도 아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분명히 이런 일을 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아주 민족 우월주의 이런 것을 초토화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제일 큰 문제였고 그 사람들은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사명이 전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기는 해요. 뭐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라고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도 분명히 차별 대우를 했고 그래서 따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열불나를 일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만들어진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창조주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자기네들만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이런 것을 독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열방, 이방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명의식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역시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크리스천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게요. 이 우리나라 교회 예를 들면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합니까?
많이 했죠. 그런데 저도 선교회를 하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또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싶은 게 뭐냐면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일 먼저 교회들이 끊는 게 선교더라고요. 아, 그랬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들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선교나 전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로그램이고 네. 하나의 옵션이지 필수 사항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수 사항이라면은 다른 건 교재비는 끊어도 음식값은 끊어도 선교비는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한다면은 교회를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에서 결코 100% 자유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표현이 재밌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네. 무슨 뜻일까요? 앞뒤 가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앞가림 못하는 네.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네.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박탈하면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니느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주니까 다 회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어느 시대에든지 어디에든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꼭 산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들의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대부분 다 받을 겁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정말 말만 하면은 막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께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면 전도도 재밌습니다. 까투리 잡으려고 그쫙 갈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네. 좀 그 사람이 삶의 경험도 하고 좀 쉽게 말해서 상황이 무르익도록 그의 삶이 무르익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그 안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일으키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니느웨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너는 박농쿨 아끼느라고 나한테 성질 부리는데 나는 어찌 이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네. 재미있는 게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약간 열린 결말 드라마 네. 끝에 이렇게 샤. 요나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르죠. 계속 정신 못 차렸으면 진짜 한번 크게 혼나죠. 벼락 맞고 죽었을까요? 아마도 이 글이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아마 나중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편협한 자기의 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때 일을 회고해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선지자였다면 네. 그렇다면 글쎄 그의 글이 굳이 보존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질문으로 끝나는 이 요나서 어찌하여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끝나는 요나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28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드디어 재판을 받으러 그 로마에 들어왔다는 얘기로 끝나죠. 네. 그리고 이제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러죠. 가택연금? 네. 아, 네.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은 사실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해서 땅 끝까지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8장에 보면은 그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제국의 영토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네. 수도에 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그 역사를 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28장의 복음이 이 로마에 들어온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9장은 없는데 네.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는 맞아요. 교회가. 네.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분명히 이건 수사학적인 질문이니까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니느웨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여운을 남겨주시는 게 숙제 당연히. 같지만 그렇죠. 더 강한 거를 불러일으키시네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소위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책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엔딩이 너무 좋아요. 멋있네요. 조경이 산더미 같이 있죠. 그러게요. 그래서 연화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네. 생각하도록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연화서를 이제 드디어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네. 그동안의 내용이나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일단 마지막 그 질문이 저는 참 와닿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좀 그게 왔어요. 마음이 왔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라는 반성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믿는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벽을 허물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제게도 좀 숙제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네.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피가 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요나가 박넝쿨? 박넝쿨이 처음부터 없었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 이렇게 말씀해 없어진 주셨잖아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 목소리가 안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조금 원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신 건데 왜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그랬을까? 내 모습이 요나였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그게 내 권리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권리가 되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왜냐하면 은혜는 감사하지만 권리는 당연시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계속 익숙하게. 그리고 싱어로서 당연히 목소리는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원망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잠시 쉬어가라고 하는가 보다. 아 쉬어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아, 진짜요. 하여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나서는 사실은 선지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책이고 반성하는 책. 그래서 이 요나서는 이 전도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자꾸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 불편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뭔가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미가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